지금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20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은요, 전쟁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 그 제국들의 그 무자비한 정복 전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국과의 전쟁, 이 제국의 전쟁은 근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야욕이 그 근본 동기에 있지요. 그들은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자기 권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어 온 인류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제국들의 그런 무자비한 정복 전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오늘 규례를 잘 살펴보면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도 한번 먼저 보세요. 네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에 앞서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군사력을 헤아려 볼 필요 없다. 군인들의 수를 헤아려 볼 필요가 없다. 이 전쟁은 내가 주도하는 전쟁이고 내가 내 선한 목적과 의지를 따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니 너희들은 저들과 똑같이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힘쓰거나 군대의 조직을 또는 전투력을 먼저 힘쓸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일에 먼저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내가 이 전쟁의 직친이 주체이고 이 전쟁의 목적도 내게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인정해라. 내가 너희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있는 것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앞두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기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기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악과 싸우면 다른 나머지의 외적과의 전투는 하나님이 친히 치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선봉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아니, 군사력이 중요하고 전투 능력이 중요하면 장군이 제일 앞에 서야죠. 장군이 제일 앞에 서서 진두 지휘를 하면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무찌를 것인지 군사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작전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 제일
선두에 서냐고요? 제사장이 서는 거예요. 무엇을 단돌이 하기 위해 그럽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라는 차원에서 제사장이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의 규례에 관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5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나아갈 때 군인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즉 군사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군 면제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이제 군사로 동원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살 집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여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잔치 벌일 수 있도록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번에 새로 포도원을, 농사짓는 땅을 잘 마련해가지고 포도원을 잘 준비했어요. 첫 번째 과실을 얻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베풀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은 또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들도 약혼자가 있으면 결혼 무사히 잘할 수 있도록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이런저런 조건을 다 따주고 집으로 보내주면 누가 남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건설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들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 사람의 또 예외 조항이 또 있는데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이 너무 많아요. 저 앞에 있는 적군들의 수가 너무너무 많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떤다는 건 자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해요. 그들이 같이 전투에 끼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동요할 수 있으니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철저하게 거룩한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규례가 10절입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을 먼저 치르라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선언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명하셔서 그 명을 따라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멸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게 목적이니 당신들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스스로 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화평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화평을 거절하면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우리 믿는 신이 따로 있고 당신들의 믿는 신은 당신들이나 믿으시오 하면서 거절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려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고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남자를 죽이라. 이렇게 이제 전쟁의 근본적인 전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전쟁을 치룰 때 그들을 향해서 품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17절을 보겠습니다.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걸 여기서 드러내요. 그들과 전쟁해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따라 가증한 종교 의례를 통해서 비윤리적으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그들의 그 타락한 삶과 타락한 삶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를 배반하고 주의 말씀과 진리를 거스를지 모른 위험이 있으니 그들과 단호히 거리를 둬라. 그들과 배격하고 그들에 있는 문화에 흡수되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라. 이게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이 믿었던 신들의 종교 의사와 종교 의례에 참여하다 보면 결국 그들의 근본 목적,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근본 목적을 전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전쟁은 곧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을 지키고 주의 백성답게 사는 삶에 전적으로 매진하라.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도 보면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라.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싸겠느냐. 이 가나안 땅의 전쟁과의 정복 전쟁이라는 것이 무차별적인 폭력이나 생명 파괴와는 상관이 없는 전쟁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나를 유혹하고 또는 위협하고 나를 뒤흔드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이 땅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또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강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힘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움직여요. 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들을 조정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어있는 욕망을 이용해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취약한 점들을 건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의 논리에 따르도록 우리를 종용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예고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 자신과 싸워라. 저 유혹 앞에 쉬이 넘어가고 또 굴복하기 쉬운 네 자신의 연약한 측면들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데 힘써라.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거짓을 회파하고 타파하는 일에 힘써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높이 들고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사는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제 그런 말씀의 의미를 이제 영적 전쟁이 다루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그런 유혹의 순간, 우리를 걸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미혹의 순간에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를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